오늘 본문은 오순절날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령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역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하늘로부터라는 이 단어가 꼭 여러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는 땅에서 주어진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들이 다 땅에서의 그 역사를 가지고 성령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건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땅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사상이나 철학이나 여러분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인 것입니다. 실제적 사건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늘로부터 주어진 역사이기에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리고 이 역사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이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서 하늘로부터라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몇 가지 좀 담겨 있는데, 먼저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주어질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누가복음은 위로부터, 사도행전 같은 저자 이 누가가 사도행전에는 하늘로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하늘로부터 임한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성취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연한 역사거나 자연적인 역사거나 인간의 노력으로 인한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제 성취가 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믿을 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에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의 역사는 약속의 성취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 성취시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무한계를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했다라는 것은 성령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늘은 그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에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자원은 한계가 있죠. 고갈되고 없어집니다. 우리가 자원을 잡고 쓰면 자원이 이제 고갈되죠. 그리고 나누게 되면 이 땅의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고갈되고 이제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주어진 성령의 자원은 이건 모자라거나 고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들을 더 나누어 줄수록 성령의 은사와 은혜들은 더 풍성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봉사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 나누면은 성령의 은혜들은 더 넘치게 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더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여러분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굶주림에 처한 무리들을 위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아주 똑똑한 이 빌립이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200데나리온의 돈도 부족합니다. 전부 다 여러분 땅의 것은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집에 요즘 형편이 어떻습니까 하면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월급 어떻습니까? 아이고 많습니다. 그건 별로 없어요. 많이 버는데도 그죠? 자, 여러분 땅의 것은 전부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땅의 것은 다 부족한데 하늘의 것은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양이나 능력 면에서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있었던 장소가 다 성령으로 가득 찼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온 집에 가득하며, 또 여러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은 양적으로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무한대라는 게. 그리고 성령의 능력도 한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소년은 힘의 기원인데 아이들은 여러분 놀다가도 자고 일어나면 또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피곤한 거예요. 육신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장정은 힘의 절정인데도 장정도 쓰러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힘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성령의 힘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새 힘은, 성령의 힘은 독수리가 날개침 같이 올라간 것처럼, 독수리는 바람을 받아야 더 상공으로 올라가는 게 독수리인데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고난을 통해서 더 높이 높이 날아 올라가고 더 능력 있게 사역을 하게 되고 모든 고난과 시련을 다 이기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모든 장애물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한계가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릇이 문제가 있다는, 깨끗이 못하거나 그릇이 좁거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는.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이 성령이 임했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이거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최고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그의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 받고 성령을 누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최고 좋은 성령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 선물인 성령이 임하면 복된 인생이 되는데 먼저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성령을 불의 혀로 묘사하고 있는데 불은 더러운 것을 다 태우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불로 비유가 되었는데,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참 행복하고 거룩하면 행복하고 귀하게 쓰임받고,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우리가 전에 다 여러분 죄인이고 더러운 우리들인데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참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셨잖아요. 깨끗한 그릇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을 많이 누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게 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출신 한계도 배움도 다 여러분 한계를 극복합니다. 그 갈릴리 어부들이었는데, 갈릴리 사람들이었는데 전부 놀라서 방언을 받았는데 자기들과 똑같은 언어를 구사하니까, 성령을 받고 똑같은 언어를 구사하니까 그들이 너무 놀라면서 다 신기하게 여겨서 이르되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은 언어 구사력이 없습니다. 무식합니다. 공부를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를 사랑해서 성령을 주시니까 탁월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 멋진 인생들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네. 진짜 가난하고 우리가 부족한데 성령이 임해서 멋진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이 정말 멋집니다. 이래. 멋지. 아니 여러분 멋져요? 네. 정말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사업도 예수 믿고 사업도 잘하시고 뭐 리더십도 생기고 그리고 정의감도 외치고 담대함도 있고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주의 일을 할 때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부족하다는 건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못 배웠고 나는 지식도 힘도 물질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보고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지 우리의 것을 보고 쓰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데릭 프린스라는 캠브리지 대학교 철학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의무병으로 5년 동안 군복무를 하면서 3년간 중동에서 근무를 했는데, 사막에서 지나는 동안에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이 3년 동안 2차 대전 때 사막에서 근무하는 바람에 피부병이 생겼는데, 손발이 갈라지고 치료해도 계속 재발이 되고 상태가 악화되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서 2년 동안 병원 생활하는데 치료를 받아도 낫질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병사가 책을 하나 전해주었는데, 책 내용 중에 하나님의 약병이라고 부르게 된 구절을, 성경 구절을 이제 읽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잠언 4장 20절 22절인데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자, 성경 말씀을 지키면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는 이 말씀이 부딪히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병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분이 의무병이니까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식사 후에 성경 읽습니다. 여러분 약 언제 먹습니까? 식사 후에 약을 먹듯이 이분이 식사 후에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데 몇 달 후에 그의 몸 모든 부분이 치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성령의 말씀으로 치유의 역사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여러분들 새해도 성령의 말씀인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 나갈 때 모든 문제에서 한계를 뛰어넘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치료도 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큐티하고 성경을 규칙적으로 새해도 시작하면서 읽어 나가면 그 가정의 문제와 질병이나 모든 문제 그때마다 성경께서
성령으로 기록된 그 성경이 우리를 치료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랑으로 부어준 성령은 이 모든 어려운 갈등 관계를 또 극복하게 해줍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았을 때 놀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낙심하거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 하다 보면 조금만 비난을 받으면 낙심을 하고 좌절하고 또 분노하게 되고, 그러다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데,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온유하고 관용하고 그런 이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온유하게 설명해 줍니다. 흥분한 것도 없고 뭐 조롱해서 여러분 낙심한 것도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없는 분들은 말 한마디만 하면 낙심이 되고 또 분노하게 되고 보복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은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귀합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해서 하늘로부터 가장 좋은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사랑해서 부어주시겠다는 성령을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여러분, 삼손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종이 되었지만, 그가 다시 회개하고 한 번만 나를 힘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또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죽인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다는 이 말씀은 인도하심입니다. 하늘로부터라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왜 인도하십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여러분 우리 뜻보다 우리 길보다 더 여러분 높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가 복된 것임을 믿고 우리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말씀을. 바람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주권을 가진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좌우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성령을 구하고 우리 마음대로 성령을 인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령의 이 뜻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여기에 큰 축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늘에서 주어진 사명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9절 20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바울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사명을 거스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했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올해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그가 가진 뜻은 우리의 뜻보다 높습니다. 더 복됩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주는 것이 최고 복됩니다. 순종하십시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이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이 성령, 얼마나 여러분 참 중요하신 분이고 귀한 뜻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복된 인생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령을 계속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이 데살로니가 5장 19절을 설교를 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설교를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이 너무나 귀한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는 차가운 물을 부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차가운 물은 죄입니다. 죄는 성령의 불을 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31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죄를 지으면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계속해서 뭘 넣는 거예요? 계속해서 장작을 넣는 거, 기름을 붓는 거죠.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은 가만히 있으면 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의 불은 꺼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의 근육도 제가 어떤 그 분의 말을 보니까 60세부터 조심하라더라고요. 막 근육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도 가만히 있으면 이 건강이 꺼지듯이 성령의 역사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십시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여러분, 복된 이 미래 새해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십시다. 그리고 땅을 바라보지 마십시다. 여러분, 땅을 바라보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땅을 바라보면 늘 걱정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성령을 약속하신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가장 좋은 성령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바라볼 때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새해에도 승리하게 되고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